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정말 똑똑하시죠, 그죠? 머리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막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해버리는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딱 이렇게 이게 지식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출중해야지 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스티노 축일에 왜 이런 복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유스티노 성인이야말로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노는 서기 100년경에 이렇게 사셨던 분이고요. 젊은 시절 그리스 철학에 아주 심취한 그런 분입니다. 서양 문명의 가장 근간은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그죠?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에요. 또 하나는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전통.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에 아주 이렇게 정통하셨던 분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천재들이 하던 학문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접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즉, 생명과 존재라는 그 크나큰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교야말로 더 좋은 해답을 준다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공부했던 철학을 손에 놓지는 않으시고 계속 연구하면서 철학의 가장 훌륭한 요소와 그리스도교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더 탄탄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집대성을 시키신 그런 분입니다. 책 쓰신 거 보면 트리폰과 나눈 대화, 또 황제와 원로들을 위한 그리스도교 변론하는 책, 이런 책도 쓰시고요. 또 로마의 교리학교를 또 설립하실 정도로 아주 이렇게 학문과 신앙을 잘 조화시켜서 집대성을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타는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그죠? 이 유스티노 성인에게 있어서는 그 학문적인 업적도 참 찬란했지만 더 위대했던 것은 이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즉, 신전제물을 바치라는 그런 집정관의 명령을 듣고서 당신의 신앙에 비추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택하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인이었던 유스티노 성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얕은 지식인은 변절을 잘하죠, 그죠? 좀 정말 깊은 학문이 없는 사람은 좀 어려움이 생기면 또 이렇게 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이제 변절을 택하는데 이분은 당신이 정말 믿고 이렇게 했던 그 진실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참 진리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유스티노의 그런 감동적인 모습, 이 마지막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옛날 구글교과서에 나왔던 살신성인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구글교과서의 오봉선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오봉선사라고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토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전교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 정성 어린 그런 설득과 노력으로 이 토인들의 삶 속에 뿌리 박힌 그런 미신적인 요소와 악습들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토인들의 악습은 뭐냐면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게 그 토인들의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짓은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해서 설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이번에 딱 한 번만 잡아먹고 다시는 안 잡아먹겠습니다 하면서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가 또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되자 아주 매우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러자 이 토인들이 늘 하던 것처럼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지켜야 된다. 내일 아침에 저 언덕으로 한 사람이 올라올 거다. 그 사람만 잡아먹고 절대로 잡아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인들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그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토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면서 화살을 겨누어 가지고 그 올라오는 사람을 맞췄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막 뛰어가서 그 자기들이 이제 먹을 그 양식이겠죠, 그죠? 그걸 얼굴을 들여보다가 이 사람들이 막 자지를 졌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그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은 바로 그들을 겉으로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던 바로 오봉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토인들은 자기들이 뿌리 깊게 가졌던 그 악습을 고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스티노 성인이건 또 선교사이든 자신이 믿는 그 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살신 성인의 가르침, 이런 훌륭한 가르침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가르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유스티노 성인처럼 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우리가 일구어 갈 수 있었습니다.